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이 말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면 생활은 뭐고 또 삶은 뭐냐? 생활이나 삶이나 같은 뜻 같잖아요. 그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뭘 중심으로 얘기했냐?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뭐 중심이냐? 그릇 준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뭐라고요? 다투지 말고 뭐해라 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뭘 얘기하냐? 준비된 그릇이 되라. 그래야 쓰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꼭 확인해야 될 거, 우리 강단의 마지막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죠. 하나님의 물론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 주시기 위한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래요.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 사건, 문제, 위기로 뭐요? 유혹을 해요. 사건, 문제, 위기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떤 걸로 유혹하냐? 세상의 것으로. 그 최고가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뭘 갖고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 계속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인생 너는 네가 책임질 수 있고 너는 그만큼 위대하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정신치료 하는데 한 정신치료 병원을 우연히 봤는데 제 TV 프로를 봤는데 그 심리치료사가 그걸 하더라고요. 너는 괜찮은 아이야, 괜찮은 아이야. 그리고 어깨를 쓰다듬는 사람이 울어요. 그걸로만 해도 힐링이 된대요. 괜찮은 사람이 맞죠? 이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거 위험한 겁니다. 왜 내가 괜찮은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해결돼야지. 그건 그 말 들을 때 잠깐뿐이에요.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부딪혀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너는 이래서 상대적으로 다 평가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또 나는 작아지는데. 사단이 그걸 한 거예요. 뭐 한 거냐?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 환경으로 유혹해요. 처음에 아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랬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래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환경으로 맞다 안 맞다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 얘기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죽을까 하느라고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요. 그러니까 바로 사단의 스킬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냐? 근데 이 나가 어떤 나냐? 영웅이 되고 싶어. 주인이 되고 싶어. 사실 지금 이제 SNS나 지금의 문화도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유튜브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쇼츠나 뭐 틱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유튜브는 자기 환경,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나의 사는 집, 또 내 환경 이런 걸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 물론 이 속에서 깨인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괜찮은 배울 점도 물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이 속에서 낳는 결과는 뭐냐? 하나님 없다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다로 결론이 나요. 왜? 안 보이잖아요. 영향 안 주잖아요. 왜? 보이는 걸로만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사단은 어떻게 하냐? 보이는 것. 이걸로 바꿔버려요, 시선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점 지금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말은 힐링이다 뭐하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마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이렇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하는데 화려하는 게 아까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뭔지 아십니까? 지금 청년들이 내가 돈 벌어서 왜 내 자녀에게 그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되냐요. 싫대요. 이거예요. 그렇게 맞는 말 같은데 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상,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과학 등으로 가장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청년들 대학 뭐 요즘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스펙을 만들려고 요즘 중고등학생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성적 관리 다음에 중요한 게 생활기록부입니다. 수빈이가 카이스트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 뭐 이제 가는 판례들 이렇게 좀 보기는 하는데 4등급인데 카이스트를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등급으로 카이스트 가려면 1등급이어야 돼요. 근데 4등급인데 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떠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과학 하나에 관련된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모든 걸 해왔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수학하고 과학 성적만 90점 이상이에요. 쭉.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쉽게 말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환경적으로 해서 스펙을 계속 쌓아야 대학도 마찬가지요. 대학 가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펙 쌓아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게 세상의 방법으로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사단은 그게 다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뭘로 바꾸냐? 성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이 성공 속에 뭐가 최고로 만드냐? 물질과 명예. 이게 최고라고 만들어요. 근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이는 이걸 다 가진 사람은 왜 우울증이 오고 자살을 하고 프로포폴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 있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니까요. 정말 죄송한데 안 채워져요. 절대 채울 수 없어요. 그거.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거든요. 그 영적인 걸로 채워지지 못하면 미안한데 이렇게 해놓고 망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이거를 아는 뭐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래요. 결국 계속 다툼이 돼요. 계속 갈등이 있어. 이렇게 살아요. 사실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사단의 별명 이간자, 분리자, 거짓의 아비 별명이거든요. 전문성이에요. 사단의 전문성. 그러니까 계속 다툼을 갖다 줘.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겠죠. 웃긴 거 성공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수철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대화를 좀 하는데 우리 셋째 아들하고 지금 뭐 행사장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사장이 왔대요. 그거 담당하는 부사장이. 근데 어떠냐?
막 진흙으로 그거 왜 피카츄 피케 뭐 그 빵이랑 이렇게 그 모양으로 하고 쫙 해갖고 잔디까지 딱 깔아놓고 이렇게 해놨대요. 근데 부산에 딱 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치워. 바로 치우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테이블 놓고 인형 갖다 놓고 끝났대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이쁜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가 뭐 된다는 걸 이렇게 하려고 온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묻더래요. 같이 일하는 형 중에 하나가, 야 부사장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부사장 오는데 뭐 일해야지.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짝다리 짚고 원래대로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사장 올 때 저는 핸드폰 할 거예요. 이래서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고. 제가 그래고 우리 수채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누구 왔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별로예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유해라. 그렇게 있으면 네 말이 맞다.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누가 왔다고 그래서 흔들리고 그거 정상 아닌 건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너 재수 없어. 그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네가 경영자라고 생각해보고 네가 너 같은 직원을 쓴다 그러면 쓰겠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일은 쓸 것 같대. 아니 중요한 일일수록 너 같은 애한테 안 맡겨. 내가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거. 왠지 아세요? 그 사람 영향력이 더 커져요. CEO보다. 그 주변에서 인정해버려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 사람이. CEO 입장에서. 그 사람보다 약간 모질란 사람 써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다툼 갈등이라는 의미에서 뭐가 있냐. 사단은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뭐가 와요? 이거 못 넘어서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돼서 그 복음으로 담난 사람 외에는, 하나님 자녀도 포함합니다. 복음으로 담난 자 외에는 요거 못 벗어나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불편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예 월등히 뛰어나 버려야 돼요. 그럼 괜찮아요. 대적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의 밑에 가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설프게 똑똑해서 멍청한 자만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가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잔머리만 굴려요. 그렇게 돼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그렇게 사단은 속여요. 이게 나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되었다. 나 중심으로 가면 요게 최고로 보여요. 요게 최고로 보이고 이게 멋있어 보여요. 우리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대상에 맞춰서 진짜 언어 구사가 단어 쓰는 단어들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한 권사님 그러시더라니까요.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부동산 컨설팅 회사 강사기도 하고 거기에 팀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남에 꽤 좀 괜찮은 컨설팅 회사에 대화를 하는데 이제 영어 섞어 쓰고 한문 쓰고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우 너무 다르시다고 놀랬다고. 근데 솔직히 물읍시다. 영어 쓰고 한문 쓰면 유식한 겁니까? 아니, 모르는 것보다 나은 거겠죠. 모르는 것보다 나은 건데 우리 수준이 그렇다니까요. 개인이 외국어 하나 잘하면 왜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거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일본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어제도 만났는데 그 일본에 있던 목사님 계세요.
평소에 여기서 제가 맨날 구박하거든요. 오늘 이번에도 봐서 구박했더니 구박 좀 하지 말라고 밥 빨리 먹는다 제가 막 뭐라 했더니 그냥 맛있어 뭐라고 좀 하지 마 이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인데 일본 갔는데 어우 1호를 막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1호 공부하려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멋있는 겁니까? 그게 수준 있는 겁니까? 아니 그 공부한 걸 나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근데 우리는 그 보이는 것에 모든 걸 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이 속을 못 벗어나요. 왜? 그게 갖고 싶지. 하고 싶고.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이제 주일 말씀을 거의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와서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항상 이제 설교안을 다 작성을 하는데 설교안을 만들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진짜로요. 제 속에서 나오는 저도 모르는 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냐? 강단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딱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쓴물 물 못 먹으니까 이씨 죽게 하지 왜 나에다 했냐? 가는데 먹을 게 없어. 의식주가 걱정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휴, 내가 그 수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라고. 정말 내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그래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했거든요. 왜 제가 그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거 은근히 있는 거예요. 저도 속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속에 내가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예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부으시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뭐라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래놓고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래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 살려고 뻐르적거리니까 얼마나 아프냐. 그래서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의미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마 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전 주석도 좀 보고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주석 봤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조금 그 목사님들이 꼭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느낄 땐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리는 관점으로 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내가 주인데 막 살려고 보더니 맨날 고통스럽게요. 그럼 저와 여러분 하루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에 가시만 박혀도 아파 죽겠는데 못 박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손바닥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손바닥은 찢어진답니다. 그냥 사람 박아놓으면. 여기다 박아요. 여기 뼈 사이. 그 베트남 전쟁 나가신 분 제 친구 아버님 계셨거든요. 가서 말씀드렸더니 전쟁 나가서 진짜로 이 총알이 스쳐도 이렇게 스치면 모른답니다. 너무 긴장이 돼. 근데 어느 때 아냐? 박히면 바로 안 돼요. 뼈에 박히면. 그 정도로 고통스럽대요. 근데 하나님이 저 취미도 이상하시지. 구원해놓고 죄인 안 됐다고 뻗어갈 때 그 정도 고통으로 하신다고요? 아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라고요? 아니 그 의미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멸망받을 거, 재앙, 고통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라 다 끝낸 걸로 끝난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신대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내가 있을 필요가 없고 나의 육체의 소욕 속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툼, 갈등 끝난 겁니다. 끝내십시오. 혹시 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누군가하고 정말 사이가 안 좋다. 왜? 그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소위 우리말로 하는 짓 하나가 얄미운 사람. 또 반대로 내가 별걸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뭐만 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 있어요. 인생 살다가. 아니 많아요. 솔직히 별걸 다 갖고 시비를 거니까 우리 소위 우리말로.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영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1층 부동산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되게 예, 오늘도 또 한바탕 하시더만. 근데 기도했거든요. 영혼으로 보게 하시라고. 제가 설교 때 초반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그랬다고. 순한 양이 됐어요.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친한 척합니다. 그리고 뭐 불편한 말씀하세요 이래요. 이번에도 수도요금 받으러 왔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랬더니 여기 진짜 좋네. 목사님이 여기서 한 번씩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쉬고 여기서 앉아서 기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아유 너무 좋네. 조만간에 이제 복음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 중이에요. 사실은 여기 지금 2층에 치킨집 청년 같아. 결혼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저기 부적도사 부적 하나로 인생 끝낸다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다니까 가서 내 인생 문제 해결 좀 받아보려고요. 답 주고.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음료도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원래는 가려고 했던. 근데 이제 이게 끝나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누가 뭐래도 뭘로 시작하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도 지난주에 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난 선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사역을 해도 똑같아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세상의 것 다 양보하고, 누가 욕해도 꾹 참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 얘기 아닙니다. 물론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좀 깨달아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예전처럼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하게 말해야지. 원래 그 전까지 이제 대화의, 보통 남자들의 대화의 80%가 욕이거든요. 내용은 20%예요. 길지도 않아. 욕하다 끝나요, 보통.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목사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좀 병신도였거든요. 자꾸 우린 잘못하면 그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내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 갈등, 이건 화가 나야 되잖아요. 평안해지니까 안 다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수준이 아닌데 내 주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을 놓고 딱 한 번 봤다고 그 사람을 가슴으로 기도하지는 못해요. 금동희 사장님이라는 사장님 제가 한 번 봤어요. 딱 송혜님 목사님 소개로. 저 그분 기도 매일 하거든요. 왜 기도하냐? 아파요. 그분 생각하면. 이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얘기했대요. 자기는 일하는 게 즐겁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일을 한대요.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모르겠대요. 구하나사가 와서 입이 돌아가고요. 몸에 병이 와갖고 제대로 똑바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새벽 2시까지 빵 포장하고 있고요. 신촌에 또 무슨 가게를 또 한대요. 정말 불쌍해요. 진짜로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자기는 일만 해서 어디 놀러 갈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날 줄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일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정상입니까? 붙잡힌 거예요. 그분이 신학까지 했다니까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이라는 사당 총신 합동측. 제가 그분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아픕니까?
전 그런 인물이 못 돼요. 내 일도 추스리지 못하는 인물이.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다면, 그러면 목표는, 저와 그 전에 삶을 살았던 세상에서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 새로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의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그 축복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있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 가는 현장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마태복음 4장 4절,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광야에서. 근데 뭐라 그러냐? 야, 너 하나님이라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봐, 이래요. 제일 먼저 사단은 항상 보이는 것, 먹을 거, 입고 마시는 걸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놓고 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 속에서 정말 이걸 유지하는 비밀은 뭐냐?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원인과 동력,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이끌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이라면 기도는 뭐냐? 동력이에요. 동력. 움직이는 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새벽 미문에 기도하시고, 시편 5편 3절,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걸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사단은 계속 시험거리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장난질 쳐요. 실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하게 만들어요. 생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요, 마음에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시대가 발전할수록 정말 죄송한데 정신병, 우울증, 그걸로 와 있는 무기력, 그걸로 와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그래요. 생명의 길이는 늘어날 수 있는데 생명의 질은 좋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러니까 행복 지수로 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즉 염려 뭘로요? 기도로 바꾸십시오. 왜 새로운 계획이라고 말을 하냐? 좀 의미적으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목표라고 얘기해놓고 새로운 계획을 하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 힘을 얻어야 된다, 인도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모든 목표 계획을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어디서 나올 것 같으십니까? 상처에서 나와서 그래요. 복음 모르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목적이고요. 집안에 누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집안이 망했으면 건강이 인생의 목표고 계획이 돼요. 명예 때문에 누군가한테 질밥혔다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찾아야지 세상 거에서 찾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힘이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사단이 주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 사람의 좋은 말,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속에 있으면 계속 이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요. 이거 지금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 자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근데 계속 시험 들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맨날 염려만 해. 그러니까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도 이렇게 울부짖고 내 염려된 것만 막 기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 행복해야 하거든요. 저희 설교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 속에 있는데 인생 실패와 성공 여기는 어디 있냐? 결국 사람 간의 교제. 그러니까 교제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교회니까, 교제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우린 대부분 99%의 불신자와 지내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은 안 믿는. 근데 자체가 뭘로 보이셔야 되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지체, 성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도 그 지체 속에 있는 나여야 돼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이 있다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이 속에서의 지체 사상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성도가 안 맞아요. 문화들 틀리죠. 사상 틀리죠. 상처 제각각이죠. 세상에선 말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말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소위 우리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웃기죠. 근데 지체 사상으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그래도 귀해요. 귀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네 가지, 성도가 가져야 될 네 가지가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행한 네 가지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4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예배 성공, 그 속에서 나눌 수 있는 포럼, 그러니까 당연히 떡을 뗀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즉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네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뭐가 나오냐? 증인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가자가 전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거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 내 삶 속에 이게 보이니까 뭐예요? 순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래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에서 말하는 키가 뭐예요? 복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그러셨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속에 순종의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세요.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경제의 축복을 주고 환경의 축복을 주고 후대의 축복을 주면 어떻게 하냐? 실제로 저기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준비되어져야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하셔도 후대가 더 축복받고 더 축복받고, 그래서 그런 가문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후대가 갈수록 잘 돼.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안 되고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그러십니까? 저도 제가 제 얘기를 솔직하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속에서 오는 그런 불안, 염려, 있고 먹고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염려 있다니까요. 저도. 아니, 어쩌면 되게 심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냐? 복음으로. 그때마다 내 상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획,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그때마다 뭘로 돌아가냐?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만남 속에 있는 갈등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예배 때 강단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하나 되어지는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당연히 나한테 증거 주시겠죠. 아니, 저한테 있는 증거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는데, 오늘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그 전에 왜 1층에 저쪽 버스 정류장 있죠? 홍파초등학교 옆에 이렇게 오는 쪽이 버스 정류장. 1층에 카페 있는 거 왜 그거 얻으려고 했었잖아요. 우리 영희 사모님 아는데 거기 2층에 교회 생겼습니다. 이따 가다가 막 얘기할 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편은 되게 감사한데 한편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걸 얻었어야 되는데 안에 보지도 않고. 왜냐? 거기 딱 이렇게 독채잖아요. 좀 쌀 텐데 혼자 이런 생각. 참 수준 참 하나님 부으시겠습니까? 그 수준 갖고 제가 참 그래서 더 서글퍼졌었어요. 사실은 내 수준이 간장 종지보다 작구나. 이게 그 아십니까? 콜라병 그 병 콜라 병뚜껑 딱 그 수준 같아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릇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이 돼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로 바뀌냐?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방황하던 삶, 그 삶이 뭘로 바뀌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 그전엔 지치고 힘들고 맨날 사람들하고 만나면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만 하고 살던 내 인생이 어떻게 사냐? 증인의 삶을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가 넘쳐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대단히 잘하는 전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축복, 그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삶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부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축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의 축복, 그 안식일의 축복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예배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명의 축복 속에 모든 삶의 시작이 복음으로 되어, 그 삶의 모든 지나가는 삶의 인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성취가 나의 모든 삶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는 모든 현장에 그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부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정말 오천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능력을 갖추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을 찾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